이사야 7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잘 될 뿐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찾으라고 할 때만 찾아보고 저를 쳐다보시고 또 한번 묻겠습니다. 잘 될 분들만 아멘. 이제 이쪽이 오늘은 잘 하시네. 이쪽은 잘은 이제 두 번째 물으면 더 커질 거예요. 아셨죠? 자, 잘 될 분들만 아멘. 예, 첫 번째 좀 잘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총괄을 하다가 내려와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 시대상으로 또 이렇게 비춰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현상과 또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옛날 옛적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어떤 역사가 바뀌어도 성경 안에 보면 그 시대상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냐하면 많은 지파가 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죠. 여기도 공산당이 있나? 왜 아멘들 안 하셔?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 영국에서 있었던 태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대사급인데 우리나라로 귀화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참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대사급이면 굉장히 고위층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데 그 오래된 세월 동안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거의 지금 70년의 세월이 가까워오는 동안에 세대가 바뀌잖아요. 김일성 세대, 김정일 세대, 김정은 세대 3대가 내려왔잖아요. 3대가.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종교를 뭐라고 말하냐?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꾸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왕국이었고 남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임마누엘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 740년경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면서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예언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예언을 받은 왕의 시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받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스는 소유자. 소유자라는 것은 뭘 소유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아하스 하면 나는 소유자다. 뭐든 다 뭐예요? 내 거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요담이에요. 요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우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우시아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그 왕이 살지 못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왕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치를 펼쳐갑니다. 약관 나이 25세에 16년 동안 정치를 펼쳐가면서 바르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하스 왕이 왔을 때 그 나이 20세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또다시 16년 정도 정치를 해가는 동안 아버지의 바른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하면서 왕들의 모든 역대기를 다루면서 두 가지로 딱 나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왕. 나라를 얘기할 때 왕의 편차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있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데 누가 지금 경찰이 잡아요? 북한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뭐예요? 당의 정책에서 어긋나서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탄광촌에 가서 노동을 하게 평생 동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북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꾸 섬기는 길로 택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는 메시지를 항상 뭡니까? 다른 외국의 나라가 합병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의 상황에 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착각에 모든 국민들을 빠뜨려가지고 도대체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아닌지를 혼동시켜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담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아람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형국이 자신들의 힘이 안 되니까 가장 강력하게 붙잡은 게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의 기독교를 쳐보니까 중국은 원래 한족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개종이 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유럽의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영향을 맞이해서 7세기경, 700년경에 중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잘 활성하다가 안 됐습니다. 다시 두 번째 13세기, 1300년경에 다시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됐어요. 여러분, 1949년에 중국 인민공화국이 됩니다. 1917년에 저 소련 땅에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돼서 약 30년 후에 중국이 공산화하게 돼요. 내년이 중국이 공산화가 된 70년이 되는 때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917년 공산당이 시작됐지만 2017년 100년 만에 소련이 러시아로 바꾸면서 러시아 땅에 공산주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중국만이 남아있고 북한은 공산주의지만 희한한 공산주의라 그랬잖아요. 두 나라가 지금 합심해서 통일이라는 명목 아래 이 그림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힘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의 세계니까 우방국, 유엔 이런 나라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요담처럼 그 할아버지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모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가 생각났어요. 자신이 종교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지요.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천주교인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교도 가야 되고 기독교도 와야 되고 천주교도 가야 되고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되지만 과거 대통령 중에 장로인 대통령 두 분이 계셔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드러난 것이 드러난 것만큼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탄압이 더 크게 된 거예요.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결함이 없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확산이 됐겠죠. 역시 기독교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한 분으로 기독이지만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뜻이거든.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정치를 해도 다르구나. 경제를 해도 다르구나. 돈을 벌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5년 동안 세워놨더니 엉망진창이 됐어. 또다시 5년 동안 본보기로 세워놨더니 엉망진창이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런 상황에 두 나라가 바로 유다 왕을 치려고 했으나 치질 못했어요. 이 아하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자신의 나라가 항상 위태하니까
대한민국이 남한 땅으로서 우리나라 힘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야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부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공무원들 말입니다. 공무원들.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한쪽은 공산주의고 한쪽은 민주주의여서 어떻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작금에 많은 사람들은 적폐청산으로 해가지고 모든 공은 나타내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치를 펴가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또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났을 때 왜 옛날에 네 아버지가 한 거, 네 할아버지가 한 거 사과하지 못하니 이 얘기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왜 다 공격합니까?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말할 때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살리는 말 하세요. 잘했던 말 자꾸 나타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삽니다. 잘못된 거 시부를 드러내면 저부터도 설교하고 있지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12월 달에 맞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이 중국 공산당 70년이 되는 때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말했잖아요. 1948년 재현 민주주의 헌법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70년이 올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초부터 작년부터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막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합니까?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존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울려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누가 뭘 한마디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뭘 한마디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동맹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힘이 사실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 주석이 펼치고 있는 1대1로라고 하는 그 정책을 보면 기독교 탄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들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지금 북방 선교회,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저 우스베키스탄에, 심지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불과 1년 사이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그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공산주의의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큰 개혁이 일어나고 무슨 변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 죽겠대요 지금. 더 힘들대요. 더 어렵대요. 제가 만나본 경제인들 중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됨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숲이 바람이 불면 흔들림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 기독교계도 워낙 큰 데가 펑펑 터지니까 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귓등에 듣지를 않아.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돈, 그저 먹고 살 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건 알아요, 목사님. 그거 플러스 다른 거요. 아니,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이방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잘 되는 것도 저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난 그 말 앞에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호흡 한순간 멈추면 그 사람 죽은 거거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믿지 않는 한 건강 어디서 옵니까? 호흡,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숨 쉬는 것처럼 착각해. 건강하니까 자기가 돈 버는 것처럼 착각해. 그날 밤 그 영혼 불러가면 끝난다니까요. 철저하게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 밤사이에 숨을 고르고 자다가도 말이죠, 컥컥컥컥 호흡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옛날 어른들 인사가 있었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죽지 않고 다시 만났군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너와 내 아들 스룹 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 좀 해. 조심하고 좀 조용 좀 해. 네 마음의 중심을 좀 잡아. 대통령이니까 물론 정상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고위 공무원이니까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삼가 조심해야 될 것,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측은하고 국률함이 우리 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4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뭐예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북한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저 중국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어야 됩니까? 둘이 합쳐도 뭐예요? 연기 나는 부짓갱이 같다는 거예요. 부짓갱이 같다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제 중국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맞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또 과학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일단 인원이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북한이 철저하게 잡는 것은 중국이니까.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 두 부짓갱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성경에 분명히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지들이 아무리 두 부짓갱이가 붙어도 그루터기에 이제 싹이 나는 거에 불과하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세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그 욕심이 생겨서 돈 많이 벌어보려다가 그 욕심이 있어서 그 권력의 권좌에 올라가 보려고 하다가 그 욕심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제쳐놓고 인간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전직 대통령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장로님으로 더 겸손하게 오래 계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떤 성공 가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러나게 하셨을 때는 최고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들려야 돼요.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순간,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펼치는 순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께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야, 대단히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하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시대의 호세아, 미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인신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니 아무리 뻔뻔해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성경을 접어두고 열왕기하 16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갑니다. 열왕기하 16장 지금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찾으세요. 589페이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70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했어요? 안 했어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3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물을 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네.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왕이 정책을 펼친 것이 바로 그런 정책을 펼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르게 있어요. 행동도 전혀 다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야, 너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 구하든지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징조는 무슨 일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루어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나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1년 후의 일, 2년 후의 일들이 눈앞에 환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면 행동이나 이런 모든 거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할 정도 아니죠. 징조를 봤으니까. 근데 인간의 눈에 그게 안 보인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혼자 하려고 해도 그 뒤에 참모진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말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재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의 구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괜히 공산주의 얘기하냐? 괜히 주사파 얘기를 하냐? 아닙니다. 사상이 이상하게 바뀐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적폐선다 잘못된 거 물론 잘못된 거 드러내야죠. 그런데 잘한 공은 어디 갔습니까? 칭찬은 어디 갔습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저부터도 나만 아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죽죠. 다 멸망당하죠.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라 해도 구할 수가 없어. 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맞아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생활과 나의 모든 일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아스에게 구하라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여 구하라, 믿는 자여 구하라, 하나님의 종들이여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여 구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너의 앞날에 대해서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하나님 구하라는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올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시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시험합니까? 그 뒷이면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명령을 들어도 구할 수 없는 그 일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임마누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깨끗한 분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분이 오시려고 하는데 지저분해서 못 가. 더러워져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거든. 그분이 너무나 깨끗하거든. 그 깨끗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고 할 때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너무나 쉽지요? 너무나 쉬워.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누가 구하라? 여기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한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강조합니다. 한 징조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또 12절에도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답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루실 징조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어느 집을 향해서? 다윗의 집입니다. 누굴 통해 하시느냐?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계시다가도 주일날 예배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다윗의 집. 그냥 아무에게나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은 뭡니까?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왔어요. 사실 왔다고 합시다. 예수 얘기하면 그 예수 얘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자기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마귀 사탄이란 놈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마지막까지 우는 사자처럼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돈 몇 푼 집어주고 경제 해주고 그랬다고 해서 그 왕국이 그냥 통째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사자의 밥 먹이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까 하고 있는 일 얘기했죠. 아하스가 자기 아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방 신상 앞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우리는 고우나 미우나 우방국인, 여러분 우리 1950년 전쟁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사의 유엔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파송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은인을 있습니까? 유엔군이 창설되고 처음으로 한국 전쟁에 보내졌다니까요. 남아있는 그 마지막 전선,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될 뻔했던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란듯이 전 세계에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못한 것에 극한의 대립의 선을 그어놓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붙고,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북한은 중국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있는데 러시아를 붙잡을 수가 없어. 왜? 러시아는 100년 만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지금 해체됐거든요. 자기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국, 전 세계적으로 또 강력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 나라를 붙잡아야만 북한은 살 길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치 보면서 미국 물러가고 유엔군 물러가고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힘으로 감당할 것 같아요? 애국가 가사 중에도 항상 그 있는 은혜가 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접어두고 예레미야는 그 뒤에,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이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기 때문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깨버렸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율법에 새겨진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맺어지는 언약.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잊어버렸다가도 어떤 문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심지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잊어버렸다가도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조는 주님이 친히 일하심이다 그랬어요. 일하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지 지금?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지금 왕도 세워졌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국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 북한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 똑같은 거야. 그런 형국이 똑같아.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금방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십시오. 예수님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셨을 때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비록 내가 연약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도 여전히 자녀예요. 근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안 찾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못했어요 하고 나면 그냥 부자 사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 행동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멋져 보이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행동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나 구하여야 돼요. 그 일하심이 구하지 않아도 당신이 친히 하시는 방법. 성경은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니까 여러분 찾지 말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6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님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사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거 하나로 매달리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지금껏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신 것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취한 것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해 낳는 임마누엘의 아이가 성장하면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면서 그 뒤에 예언의 말씀이 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그 나라들이 뭐예요?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람이 파괴가 되거든요. 멸망이 와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인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인가? 저는 바로 선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셨어.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요, 나의 생명자 예수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좀 더 이제는 깨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야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도 오살리 기도원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막 찾으면서 하는 말 중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만큼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요새 사실은.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님 나에게 35평 아파트 주시옵고 없단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 나를 하여금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시옵고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 탄생 이 임마누엘 징조가 여기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730년경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
730년경에 일어났던 이 아하스의 역사적인 배경이 예수님 탄생의 시대에 임마누엘로 오시고, 또다시 우리는 매년마다 임마누엘 예수님 성탄절 얘기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지금 그 시대가 다시 그려지는 거예요. 두 나라가 합작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두렵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도대체 갈대와 같아서 숲을 이루는 것이 바람 부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은인도 잊어버리고 공도 잊어버리고 다 힘들게만 하니까 어딜 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보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못하니까 어려운 건 분명하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세요. 아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맞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어려워 죽겠어요.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해도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얼굴 좀 활짝 피고 어깨도 활짝 피고 빨리 그렇게 하세요. 지금 허리도 고추 세우고 딱.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힘듦이 있는데 믿는 자는 뭐예요? 아,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보는, 은혜를. 감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합니다. 울면서도, 눈에서는 울면서도 입은 웃어라. 그게 참 어렵겠지. 어떻게 우는데 웃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잖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랑하는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